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영의 새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로 넘쳐나는 이 최첨단 문명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행복과 소유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 셀베이시라 말합니다. 구원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빌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 속에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꽁꽁 묶어뒀던 죄의 종으로 살도록 지배했던 어둠의 영 사단 마귀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거룩함의 종을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유능하고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미국 생활하면서 잘못도 실수도 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건 내가 솔직히 인정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꼬치꼬치 기억하시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만큼 그러한 심각한 죄가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진노받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와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죽음 없이 생명을 누리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에게 죄와 죽음이 찾아오며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죄악과 질병,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지난주에 나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말씀합니다. 과거에 인생이 죄의 종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과 약점을 중농질해서 찾아오는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를 하며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일시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의 죽음과 심판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거는 것입니다. 주의 어둠에 살던 사람이 주 용서를 받고 그 모든 죄 사슬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로마서 6장에서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7장에 보면은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 자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정지로부터 자유함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냐? 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시고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의 내면의 실체를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한 가지 대답, 나의 내면의 실체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여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를 예를 들게 됩니다.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와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내를 아끼고 보호하기는커녕 매일 술주정하며 술만 취하면 폭언을 일삼습니다. 뇌처럼 부리고 일만 시킵니다. 그렇게 살던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대하던 이 남자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의 법적인 속박에서 잘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법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지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남편과 결혼 관계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음녀, 상간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재혼하게 되면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율법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옛사람을 살고 있을 때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이 주는 무거운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안에 내 있는 새 생명인 성령님과 함께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지키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 겪는 영적인 고통의 그 결과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본능과 세상의 유형 속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본능이, 탐욕이, 정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거에 대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율법에 대해 들을 때마다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알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성품과 율법의 기준이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잘못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오히려 알면서도 오히려 반감해 있어서 그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가끔씩 그런 내용이십니다.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써있는데 오히려 쓰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는 그런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율법을 대적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영혼의 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에 대하여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양심의 고통, 죄책감, 심적인 좌절감을 가져온다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합니다.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의롭고 선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포함된 계명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볼 수 없는 감춰진 내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내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데 죄로 선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게 되거나 죄가 쉽게 통용되는 사회에 살다 보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멋진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선택을 마음껏 추구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유행처럼 보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믿고 난 후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죄 있는 친구들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살면서 아무런 뒤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욕심, 절제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잊어버렸으면, 아니 그것을 듣지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육심 가운데 마음껏 살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 여기고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있는 할 수 있는 한 적당한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에 훌륭하게 사는 자들, 스스로 올바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신 의를 그들은 이루고 그들은 다른 민족은 다 더럽고 악하고 선민이라 그런 민족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역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10계명의 7계명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간음죄는 오직 외적인 행동으로만 해당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10계명, 10계명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0계명을 인용하시면서 간음은 외적인 행동으로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도 너희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 말씀합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정하면서도 겉으로만 나는 그 사람을 손찌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살인을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30절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죄를 지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하는 죄는 바로 모든 사람의 이 죄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킬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 이런 선포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죄를 짓다면 가슴을 빼앗아야 됩니까? 생각 속에 죄를 지면 뇌의 한 부분을 드러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정하는 죄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몰랐을 때도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탐심을 내는 죄에 빠져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점은 율법이 오기 전에 탐욕은 누군가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 내 자신의 본능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서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서 죄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아무런 부담이나 가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을 생각하면서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죄의 중대성으로 여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율법의 99.999%를 지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하는 수준이에요. 만일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게 되고 그냥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악한 것이 품는 것이 죄라는 것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주인이었으며 세상의 죄도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주의 성도들에게 죄를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율법과 상관없이 본질이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전적으로 오염된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하다,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 구원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이걸 우린 진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율법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은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런 무율법자의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 받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나름대로 위적으로 포장하고 꾸미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돈이나 명예나 가문이나 내 재산, 사람들의 그 인정,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처럼 가지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럼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이제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성도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새 번역으로 6절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는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6절을 기록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낡은 정신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이렇게 두 마음이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올가맸던 것, 바로 율법을 뜻합니다. 그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문자에서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지만은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된다면은, 축소하면은 바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를 향한 사랑,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먼지로 뒤덮인 넓은 방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이 방을 청소하겠다고 비를 들고 가지고 계속 방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먼지 사방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먼지로 뒤덮인 방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지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소녀는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을 율법으로 계속 청소하다 보니까 더 먼지가 불러 일어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죄악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뿌려진 물은 바로 죄를 깨끗게 하고 영혼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내 안에 적용하게 되면 먼지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실수. 교회도 마찬가지. 율법의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내 눈에는 계속 부담이 되고 걸리게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다 보면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그 위에 있어요. 계속 저기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새 정신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주는 새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닫고 감동시키고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온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원수의 그 관계가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수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조셉 주렌티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의 유명한 뉴욕 플라자 호텔 도어맨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그러니까 주 2000년 2월 달에 53년간의 도어맨의 일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78세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더 하고 싶었는데 심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은퇴하게 돼서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그렇게 도어맨으로서 호텔 현관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일을 어떻게 53년을 그렇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소렌틴이 이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 일을 좋아합니다. 은퇴하는 오늘 이날 I feel like I lost everything. 나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런 대답을 줬어요. 호텔 도우맨이 일하지만은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듯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따라줘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첫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감사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중에 교만해서 율법을 떠났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러자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덮여졌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2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맑은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더러운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민생활에 성공했는데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실 때 그의 속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녹슨 마음,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은,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행과 좋은 일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게 오염될 뿐입니다. 영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메마른 어두운 마음을 치료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그분과 교제 않게 되면 우리의 영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슬 수 있어요. 틈을 타서 주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침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새로움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런 기대와 소원,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늘 기억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 주의 삶은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하고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행실로 세상에 다른 사람의 착한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영적 무지와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죽음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남은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리고 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